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이 시간 오늘도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그리고 이 시간 주신 은혜와 복이 삶에서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첫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꽤 많이 무더워지고 습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름이 정말 성큼 다가왔는데 이때일수록 건강 꼭 유의하시고 믿음 생활에도 이럴 때일수록 더 정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전입니다. 반전. 자, 정지현 작가가 쓴 책 가운데 30초 감사라는 아주 짧은 문장들이 묶인 글이 있습니다. 그 문장에 보면 이런 글이 짧은 글이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살을 우리나라가 자살 1인데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고 그러니까 영어로 no를 바꾸면 뒤집으면 on 살아있는 것이 되고 evil을 반전시키면 live 살다가 된다라는 그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단어에 이렇게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절망은 소망이 되고 실패는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반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언어 유희를 넘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통찰이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현실을 다시 읽게 하시는 은혜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반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먼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에 이삭을 얻게 되고 결국에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게 됩니다. 430년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은 궁극적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정착하게 되고 목동이던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비유를 우린 성경을 통해 보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삶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삶의 반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데 있습니다. 좌절의 순간에도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원칙은 실패의 원인을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나 실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된 모습이나 부족함이 있다면 기꺼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눈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원칙 중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반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그 도우심 그리고 개입을 겸손히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이사야 35장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반전을 선포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의 물이 흐르고 슬픔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리라는 오늘 본문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는 정치적인 혼란과 신앙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리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복하다는 것은 단순히 치고받는 보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하신다는 그 말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반전을 꿈꾸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라는 것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하고 의심의 시간을 지나야 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고통은 견디고 의심은 이기고 하나님만 믿으라.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죠. 고통은 견디고 의심은 이기고 하나님만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없이 영광을 주시지 않고 의심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결코 참된 반전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첫 번째는 바로 고통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견뎌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상반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무너져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고통 앞에서 버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굳세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오늘날 많은 이들은 고통의 순간을 극복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신앙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머무는 견딤의 영성을 배우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소설가였던 고 박완서 작가가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낸 후에 어느 기자에게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박완서 작가가 짧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건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제거하고 싶지만, 떨쳐내버리고 싶지만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인내하며 함께 걸어가야 될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한 시대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신앙의 타락과 불안과 두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고 손은 약해졌고 무릎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4절 하반절은 그 명령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약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두려움과 무력감을 극복하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아둥바둥 그 고통을 극복해보고자 떨쳐내고자 노력은 하는데 어느덧 뒤돌아보니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분명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에는 실패 박물관이 있습니다. 10만 개가 넘는 실패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세계 유수의 기업의 리더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담긴 때로는 도전의 흔적 그리고 반전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통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반전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있어야 될 그 자리, 아버지의 품을 기억해냅니다. 그가 잃은 것은 재산이었지만 얻은 것은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본문 이사야 35장 4절에도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라는 말씀, 단순한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바로잡는 공의이고 단순한 보상 그 이상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해의 은혜를 뜻합니다. 신앙은 역설이다는 책의 저자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견딤이라는 것은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감을 의미한다. 견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과정일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다가와 주실 것이고 찾아와 주실 것이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내 삶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혹여나 약해지고 때로는 무릎이 떨린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 찾아오셔서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절망의 땅에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전은 나중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지금 그 고통의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견딤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견딘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도우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을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의심을 이겨야 합니다. 자,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자, 놀라운 반전의 약속이죠.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리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노래하고 절뚝이던 자가 뛰게 됩니다. 무너진 인생의 그 지점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말라 죽었던 땅에서 생물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그때에입니다. 단순한 시간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카이로스의 그 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순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 것은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죠. 이 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이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묻지요. 도대체 어느 때일까? 그리고 종종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불신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부족하고 당신 아직 자격이 없고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수많은 상황과 여건이, 수많은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불신케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 이름 없는 자, 실수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면 말이 느려 스스로를 부적격자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드온은, 사사였던 기드온은 가장 약한 지파이고 가장 작은 자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주저했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쓰임받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나 믿음 없는 현실의 진단이나 순종 대신 핑계로 하나님의 계획, 그때 그 역사심을 막고 있지는 않으신지. 본문 6절 하반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절망의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일어나는 상징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될 수 있음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은 준비된 엘리트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자고 때론 눈물로 무릎을 꿇는 자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고자 원하십니다. 나의 자격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한우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작고 연약한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쓰임받기 위한 노력, 그것은 스펙을 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써달라고 간절히 엎드리며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순종한 사람을 찾으시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또한 내 삶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모두 떨쳐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막막할 때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 여건에서 일하실 수 있을까?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물을 솟게 하시고 사막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전능하신 방식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고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반전의 능력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를 증언하는 대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 단지 자연적인 배경이 아니라 희망이 끊긴 그 땅, 삶이 멈춰진 그 자리, 가능성이 사라진 현실을 상징하지요. 모두의 죽음과 고립, 생명의 부재를 뜻하는 상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물을 솟게 하시고 시내를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사라진 곳에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의 역사겠지요. 우리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 그 능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더욱 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물을 흐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길을 여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막혀있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회복의 여정,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길 위에는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기쁨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역사를 뒤집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눈앞의 현실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지요. 나 자신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보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 죽은 곳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지금 내 삶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순간에 홍해 앞에서 물이 갈라질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가능성의 끝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이 민족과 교회에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했다면, 불신했다면, 그 능력을 혹여나 내가 잊고 살았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주의 능력,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전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반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견디고 의심은 이기고 하나님만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불신의 벽을 허물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